662구역 김양지 집사입니다.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본문 중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거나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습, 율법과 제사와 천사와 모세가 더 좋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거 출애굽 당시에 불순종한 그 불신앙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내용이라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이어서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15절에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굳어지다, 고집부리다 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사건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자 이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태도로 나아갔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을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체험을 했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었고, 배고픔이 있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공급되었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멜렉과 같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40여 년의 광야를 통하여서 보고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떠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완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10절에서는 마음이 미혹되었다,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8절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완고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미혹되고 죄에 유혹되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며 순종하지 않는 태도이며 불신앙이 곧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완고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너희 또한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 떨어지다라는 것은 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까? 이 분리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분리될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19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6절부터 19절까지를 재차 반복해서 다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이 완고함의 증상이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 가는 게 귀찮아집니다. 설교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없습니다. 찬양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쉽게 만들죠. 마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식욕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예민하고 짜증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도 하죠. 거룩한 열정이 사그러드는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과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완고함을 조심하라 말한 이후에 이 완고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말하죠. 특별히 7절과 13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95편 7절에도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신 성령을 통하여 동일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성도의 삶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고함으로 거절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없죠. 특별히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완고하게 되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곧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것은 매일이죠. 13절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확신에 차서 군인들을 고무시키는 그 대장, 그 지휘관의 역할처럼 강력하게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말씀 가운데 격려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서로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죄의 유혹과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장차 영광을 주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좋은 날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고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이 몸된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소그룹이 중요한 것이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교제함 가운데 완고함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첫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이 완고함이 있다면 이 완고함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힘기어지고 열매 맺고 자라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소그룹과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확신한 믿음으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우리 모두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사오나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